가면서 날마다 새로운 선택을 행하며 살아가죠. 그 선택이 실패한 선택일 수도 있고 그 선택이 잘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결과를 통해서 나의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 또 그런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성경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길을 가든지 그 자리에서 되돌아오든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이루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언덕 위에 아름다운 집, 그곳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구경도 못한 채 그 언덕 아래로 다시금 도망쳐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한 무리는 당장 닥친 위험과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무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마음 먹고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여정 속에 이와 같은 두 무리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그 인생 앞에 다시금 되돌아와서 나의 처음의 자리로 갈 것인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눈에 띄지 않아도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습관적인 죄에 빠져 살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며 저 천국과 하나님을 향한 참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저 이 땅에서 성공의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에 빠져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순간 엄청난 환난이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몇몇의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바른 성경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을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니 참된 마음과 확신의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알지 못했던 그 악함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내 속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의 삶을 살았는지를,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양심이 나를 깨닫게 한 거예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의 깨끗함을 잊게 되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참된 믿음과 확신을 통해서 이제는 무엇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은요, 반드시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의 삶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확신에 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과 확신에 찬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신앙의 베이스가 될 때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 담대함이 사라질 때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물러나게 되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선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 대하여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은 인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인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죠.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도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바로 인내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우리가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4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마지막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거예요? 참 믿음을 통한 인내를 통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도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의 결과는 약속의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 구원의 도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이 인내의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 믿기 때문에 시련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어쩌면 때때로 수많은 시련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참된 인내의 결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의 결과는 우리의 삶에 결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서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지키는 자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인내로 여기까지 달려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모두가 아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에스더 왕후가 아하수에로 왕께로 나아갈 때에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민족의 멸망 앞에서 에스더 왕후가요, 그 왕을 향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나를 죽일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담대함의 마음을 통해서 이 민족이 살 수 있다면 내가 이 생명을 바쳐서 왕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확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바 나아가는 자에게는요, 필요한 것이 없도록 그 마음의 담대함을 주어졌던 것처럼 에스더 왕후가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어찌면 그 마음 가운데 여전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가 나아갔을 때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변화 주실 것을 미리 다 주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선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갔을 때 그 마음이 선택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것이 기적과 역사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왕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밝혀지게 됩니다. 이 얼마나 위기일발의 순간에 선명하게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인내의 걸음을 통하여 그 삶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약속을 믿고 그 믿음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확정해 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결과들이 우리 삶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려움 없이 이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크리스찬 역시 어쩌면 잠깐 동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막 뛰어서 도망 내려옵니다. 공포와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겠다라고 막 뛰어올 때 아마 크리스천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사자가 자는지 깨어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크리스천 역시요, 죄와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전적인 자유함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고 하나님의 확실하고 변함없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언덕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그는 자기 자신의 힘과 용기와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와 담대함을 통해서 그 인내로 그 길의 여정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물러서고 후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뒤로 물러나 도망쳐버리면 결국은 그들에게 멸망의 약속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집을 목전에 두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뒤로 돌아오던 길을 달려 내려가던 자들에게 허용된 것은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멸망이 그들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무리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여정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지, 얼마나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때때로 시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시죠.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여정 속에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통하여 그들이 과연 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 앞에 순종하며 단순하게 먹는 것에 그 모든 것들을 바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의 여정 앞에 충성스럽게 그 길을 달려가는지를 하나님은 보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떼어내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순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손에서 놓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에 내 믿음이 확신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요 되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닌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핏값으로 사셨다는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진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용기와 인내의 믿음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의 말씀을 가지고 한 5달 동안 이 여정을 함께 쭉 달려왔습니다. 아마 이 모든 것들은 어찌보면 우리도 존 번연 목사님들과 그 시대를 살아왔던, 아니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인내의 길을 마지막까지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의미죠. 망할 장망성,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장망성에 우리의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향한 그 믿음의 시온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 천류역정의 말씀 속에서 너희는 크리스천과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원어로 말하면 에무나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나의 의인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살리라. 나의 의인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에 그들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라. 힘들어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난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내게 주신 그 믿음의 확신을 붙잡고 인내의 경주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뒤로 물러가 도망가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크리스천은요,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그 믿음의 전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수많은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기 위해서 얼마나 간교하게 그 빈틈을 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우리가 쉽게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주면 어느 순간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고 그 두려움은 결국은 우리에게 공포가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로 그들이 도망갈까요?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 인내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바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천류역정의 귀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끝까지 이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인내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